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로 코앞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배를 훈련시키시고 또 언약과 약속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훈련을 시키시고요. 또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라스트 미션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발람과 이 합작하여서 뜻을 같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딤에서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이렇게 귀결되게 했던 이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을 너희가 원수를 갚으라 라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미디안 족속이 모세 입장에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족장들 5 왕과 또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12지파 중에 군대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파당 1000명씩만 성별하여서 또 12,000명이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세상에 그 선봉장으로 비느하스를 세우셨는데 비느하스의 양손에 무엇을 들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성물과 이 나팔을 들게 하셔서 이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12,000명을 구별하여서 비나스의 손에 무기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쥐어주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여러분 이 12,000명이 이 믿음이 없었다면 가겠다고 했겠습니까? 아마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분명히 12,000명을 성별하고 구별하고 해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무장한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만 딱 구별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의 어떤 모델로 삼고자 하는, 물론 원수를 갚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 전쟁에 믿음을 가지고 사람 수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탁월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언약을 받은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참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이스라엘 60만 전체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전체에게 눈앞에 똑똑히 어떤 영적인 교훈과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이 압도적인 승리라고도 부족한 표현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 보면 49절에 보세요. 49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 12,000명의 이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아군의 피해가 몇 명인지를 계수했는데 세상에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습니까? 이거는 압도적 승리를 라고 표현하기도 이게 너무나도 부족한 표현이죠. 완벽한 승리고요. 이거는 완벽한 승리라고도 부족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기적을 허락해 주신 그런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 뭐 그냥 전쟁에 가면은 한 명도 안 죽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 종족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의 전문가들이고요. 평생 그 지형과 지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종족이, 심지어 미디안 종족 출신의 호밥이라는 모세 친척을 통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의 길잡이로 그렇게 삼을 만큼 정말 특수한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12,0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이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주도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 전리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취했던 모든 양, 소, 염소, 또 모든 그 포로, 노예 삼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부터 47절까지 이 전리품을 공동체가 어떻게 나누었나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이 앞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전리품을 취했을 때 이 전리품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대한 이 효시가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시 취하게 될 때에 가는 곳곳마다 아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위시하여서 가나안 땅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마지막 북부지방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자신들의 영토로 그렇게 취하게 될 때에 수많은 전리품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덤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전리품, 이 취한 물품들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승리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 무력이 얼마나 이 죄의 여러 가지 본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서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영적인 기준과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승리한 것만도 못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친척들 안에서 이 돈 때문에, 이 무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직장이 사분오열되고 이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 중에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에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분별하고 분리하고 또 취하느냐, 이것도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이후의 이슈 중에 이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세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리고 오늘 보면 4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 거제로 공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리고 47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전쟁에 참전한 내 새끼, 내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전리품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누는가, 이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행히 이 탐욕의 영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각자 자신이 이 눈앞에 놓여진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어떤 이 동물들, 이 가축들, 또 이 노예들에 눈이 뒤집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등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전리품을 각 지파가, 각 가족들이 취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을 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2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전리품을 다 계수해서 반등해라.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이스라엘 그 미디안 전쟁에 참전했던 그 12,000명 군사들에게 주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시켜놓고 그 전쟁을 위해 뒤에서 기도로 밀었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도 분명히 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3,500년 전에 이런 기준은요, 인간 역사에서 어떤 공동체, 어떤 민족도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쟁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무조건 탈취물 전리품은요, 가장 공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은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나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반등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물론 각 개인에게 주어졌던 전리품의 그 숫자는 당연히 달랐겠죠. 12,000명이 절반을 가져가는 거랑 나머지 200만 명, 300만 명이 절반을 가져가는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전하지 않은, 기도로 밀거나 그 전쟁을 이렇게 보기만 했었던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시청각 효과가 있었겠어요? 12,000명 갖고 미디안 족속과 이긴다고?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수만 마리의, 이 수십만 마리의 전리품을 반절을 12,000명이 가져가니까 이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전쟁에 임할런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시청과 교육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12,000명 안에서는 저들은 참전도 안 했는데 왜 절반을 뛰어가나 라는 마음을 애당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전에 그 무력과 그 탐심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고 분명한 전리품의 기준, 나눔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번째로요. 이 12,000명이 가져간 절반 중에 500분의 1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50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불로 태우지 말고 그것을 각각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도 똑같이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또 50분의 1은 레위지파에게 그렇게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리품의 기준의 2가지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적용하고 또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내가 그렇게 한 달 한 달 벌어먹고 사는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달 한 달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요구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취하게 하심으로 내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물질을 그저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어떤 청지기로서의 삶과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육신과 또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48절부터 끝절 54절까지요. 전쟁에 참여했던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이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탈취했던 계수되지 않았던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진상납하고 헌금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50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거 아니?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폐물들의 무게가요, 오늘 본문 52절 하반절에 보면 도합 16,750세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무게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무려 185kg이나 되는 이 무게를 이 지휘관들이 모세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입마에 포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주인공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입마에 포켓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가져왔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속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당연히 감사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 고백할 때는 어떨 때예요? 일이 잘 안 될 때예요. 막 뭐가 안 돼요. 될 만한데 일이 꼬여요.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될 만치 되면 안 되지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속죄하라고 그렇게 하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속죄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여러분,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내가 잘 싸워서,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될 때는 물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자기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 마음에 내가 품었던 생각과 죄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잘 될 때에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그 모든 일련의 우리네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저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영적으로 완벽하게 자각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취하는 그런 도둑질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드리되 나에게 주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이 안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에도 여전히 나는 그 인생의 성공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는 얼마든지 그 성공 뒤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임을 인정하며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 앞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인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온전히 회개하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